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어떤 지식이나 조직이나 체제가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가장 순수한 원형은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면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더 근원적으로 말해야 되겠지만은 지상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바로 세례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세례를 통하여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주느냐?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대상은 오직 한 가지,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다른 조건은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 고백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것으로도 신앙 고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제왕일지라도 그 지위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 소유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세상적 학문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 학문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세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배운 것이 부족할지라도 아무런 육신적 능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도 신앙생활의 특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시대와 세대와 인종과 빈부와 귀천 지식의 유무의 그리고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서 오로지 신앙 고백에 의해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 고백을 가장 모범적으로 주님께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신앙 고백하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천국의 문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천국의 문에 사명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인종과 문화와 세대를 넘어서서 반드시 고백해야 할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을 공유함으로써 진정한 천국의 문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신앙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기독교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깨달은 이후에 주님 앞에 드렸던 첫 번째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자기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고백입니다. 회개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도 회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회개의 자리에 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한강도에게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너와 내가 오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구원을 약속받은 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내게 의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이 신앙 고백은 바로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은 기독교 신앙 고백에 있어서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밖에 믿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세계 속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셨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습니까?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그 세계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세계가 바로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깊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죄에서 나를 살리는 신앙 고백이고 죄에서 나를 구원하는 신앙 고백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기독교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 대한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이 신앙을 고백할 때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극히 기뻐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천국 문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내 마음속에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자신의 신앙으로 수용하기를 꺼려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이것을 제한하느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의 예수 이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내 마음속에 내가 알고 있는 세계를 받아들이는 또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세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세계로, 내 인생으로,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과 하나님 아들 되심,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거기에 덧붙여진 것이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피아노를 배우려고 하면 피아노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 피아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배우려고 하면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가야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그 나라를 소유하려면 예수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금생뿐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하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 고백에서 너무도 소중한 절대적인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우리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세 번째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전도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세상을 향하여 내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신앙을 고백할 때에 그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앞에 담대히 전하는 것이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선교사님들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지 아니했으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일찍 죽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회 속에 그래도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와서 그들의 생명을 바치고
왜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못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까? 전도는 우리가 세상 속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일교회도 교인들이 많을 텐데 뭐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는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차고 또 넘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 세상 속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앞에 나를 신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신한다. 그리고 사람 앞에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교인들 숫자를 늘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신자 초청주의를 할 때 제일교회는 그 정도 하면 됐지 않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태신자 초청주의를 한다고 많은 교인이 불어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김천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신앙을 세상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전도고 이것이 내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자신의 생명을 남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식물은 그 생명이 세상에 살았다는 그것을 남기는 방식이 열매와 씨앗 속에 담아 놓습니다. 열매와 씨앗 속에 그 생명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짐승은 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키워서 자기의 생명을 이 세상에 담아 놓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남겨놓은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가는 진정한 대상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라가 무슨 뜻입니까? 그 생명을 세상에 남겨놓지 못하는 것은 이미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이 세상 누구에겐가 물려주고 담아놓고 전해주고 가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는 나무로 말하면 열매입니다. 그래서 영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에 내가 믿음으로 살았노라고 그렇게 남겨놓고 가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세 가지 신앙 고백을 보면 주님께서 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국 문이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간절해지고 진실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치 어릴 때는 부모가 겁이 나가지고 내 잘못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 비슷해요. 나중에는 부모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불효자였구나. 이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보면요. 처음보다 나중이 충성을 많이 하지만 그 스스로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닫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통하여 드리는 내 자신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세상을 대해서는 무엇이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